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7 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7장 1 절에서 2 절까지 했는데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과 여호와 이름의 차이는 무엇인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음, 그래서 7장 1 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앞부분까지는 보면 주로 이제 6 장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물론 이제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가 나오지만은 셋을 낳고 난 다음에 그 가인과 아벨 대신에 이제 셋을 죽였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어 그렇지만 대부분 앞부분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창조와 관계된 내용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나타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7 장부터는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물론 성경에는 엘로힘보다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자기 스스로 또 지키시는 분, 또 인간과의 관계를 맺으시면은 반드시 법과 저주의 말씀으로 그 역사 속에서 그 인간과의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하였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창세기 7장 2 절에서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얘기했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주로 인제 되새김질하는 거다. 족발이 갈라지고 이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은 인제 창세기 7장 3 절부터 계속 7장 마지막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하려면 인제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하나 예를 보였고요. 오늘은 끔찍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7장 전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3 절입니다. 한번 읽어 봐 주실래요? 3 장만요. 예, 3 절부터 쭉 7장 내용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공중의 새도 암소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 일이면 내가 40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서 튀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체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을 다 죽였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2를 땅에 넘쳤더라. 예, 감사합니다.
자, 7장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2, 3절은 계속 이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한 내용이죠. 암수 7씩. 이거 얘기했죠. 예. 앞부분에서는 이제 한 쌍씩 들어와라 그러는데 여기는 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이냐.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나중에 노아 방주 이후에 내리자마자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당연히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겠죠. 자, 그때 아마 사용이 되었지 않나. 이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노아 때에 보면은 이제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음, 그 노아 방주 동안에는 이제 그 양식으로서 먹었고, 준비한 양식으로서, 그렇지만 방주 이후에 내려가지고 이제 육식을 하게 됐다. 그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절입니다. 40죄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다 준행하였습니다. 다 준행했다는 말 속에서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하면요. 지금부터 7일이면 자, 이거는 이미 이제 7일 이후에 40주야 동안 땅에 이제 비를 내린다는 말씀이고요. 그 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이제 너희 기한이 120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또 그 내용도 120년 이후에 이제 홍수가 일어난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걸 어떤 학자들은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감축된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크게는 두 가지 견해가 다 있지만은 이제 120년 이후에 이제 홍수가 났다는 견해가 많이 우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어, 지금부터 앞부분에도 120년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7장부터는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을 그대로 역사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장세의 기저도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그래서 인제 이거는 완전히 인제 마지막 심판 때 홍수 심판 때가 언제 일어나느냐. 예. 급박한 심판을 말하는 거죠.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지금부터 7일 일이 얼마나 짧습니까? 예. 그래서 어 그리고 또 뭐 40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심판도 이렇게 짧고 7 그 기간이 있듯이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또 심판이 끝나는 기간도 있다는 거죠. 40 주야. 이게 일반적인 추석의 해석입니다. 40 주야.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뭐 평생 비를 내리겠다가 아니라 그죠? 40 주야만 비를 내리겠다. 왜? 그것만 해도 충분히 너희들한테는 심판이 된다는 거죠.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 버린다. 자, 그런데 5 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거죠, 이것을. 근데 이 말씀 여기서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신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아가 이때 인제 어 7일 전이나 120년 이후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뭘 했느냐. 의로운 그 식구들이 인제 의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지금 이 세상이 그만큼 인제 타락했잖아요. 그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의 아들들이 많이 그죠?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셈의 후손들과 주로 그죠? 아벨의 가인의 후손과 그러니까 그 아벨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이죠. 아벨은 죽었으니까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들이죠. 셋의 후손이라는 그들이 섬기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과 주로 어 인제 음행을 하고 많은 어
다른 행동을 하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제 썰어 버리는 거죠. 자,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그 7 이후에 노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의를 전하는 노아와 그 식구들은, 애들 식구들은 그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이 120년 후에 이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예비하라."는 것을 알려줬죠. 그 당시만 해도 근 900 년에서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 한 120년 동안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죠, 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그렇게 인용하는 거죠. 자, 어 그리고 40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심판의 기간이 이 임박하다는 날짜도 있지만은 또 심판이 멈출 때 있다는 것이 바로 40 주야에서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는 다 준비했다는 겁니다. 준비만 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신약에 보니까 뭐 했다고요? 노아가 의를 전했다는 거죠. "빨리 돌이키고 너희들도 회개하고 이 방주에 타야 된다." 자, 그런 얘기를 했겠죠, 당연하게. 6 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 세라." 자, 제가 인제 이거 쪼끔 마저 읽고 말씀드릴게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인제 홍수를 피하여 빨간 글씨로 적어 놨는데, 어 우리는 뭡니까? 얼음이 오면은 분명히 피해야 됩니다. 예. 그 지금 비가 오면은 맞으면 안 되잖아요. 피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걸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간혹 이걸 피해야 됩니다, 얼음이면은. 예.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하고 험할 때는 그 나쁜 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누가?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뭐 했다고요? 방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가 누굽니까? 노아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믿음으로 반드시 노아는 이제 방주에 들어갔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예 완전한 설명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건 원리적인 얘기고, 그렇지만은 그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당연히, 그죠? 그 홍수를 피하는 거고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행동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뭘 동반한다? 예?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원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그들이 다 주어져, 홍수를 피하여 뭐라고요? 그들이 방주에 들어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억지로 밀어 넣은 것도 아니고, 여기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죠? 홍수를 피한 것도, 그죠? 바로 그들이잖아요, 노아와 식구들.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구체적인 그 내용을 통해서도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구원의 원리를 여기서는 예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죠, 어떤 믿음을 설명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죠? 그들이 피했다는 거죠.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가는 뭐 하나님의 하는 거,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이 측면을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창세기 7장 부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죠, 이것이 믿음을 강조하는 건지,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주로 믿음이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강조하는 부분인지, 아니면은 야고보처럼, 그죠, 행함을 강조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된다. 근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은 뭐 야고보서는 루트 말처럼, 그죠, 뭐 지푸라기 문수다, 그게 어떻게 성경이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 당시에 루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항상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통시적인 전체 문맥을 항상, 제가 문법적 해설을 많이 강조했죠. 성경 해석학의 원리에서 문법적 해석이란 문맥적 해설을 말한다. 네. 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생각에 내가 말씀드렸고요. 정결한 짐승과 8 절입니다. 7 장. "무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자, 이것도 그렇죠. 인제 이런 것들은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원리적인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예, 그들이 알아 가지고 나와 가지고 방주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것들도 뭡니까? 주가 짐승들인 거 전부 다 그들이. 그죠? 노아가 이 순간에 막 짝대기 가지고 아들하고 예 온갖 몰아넣어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준비하라 했으면 다 준비를 했지만은 그죠? 왔으니까 뭐 구분하고 뭐 대기를 하고 뭐 일단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죠? 어느 정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은 했겠지만은 구체적으로 들어간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여기서는 또 보여준 거죠. 아니면 이들이 막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뭡니까? 부정한 짐승이 예 존귀하는 짐승 다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짐승들이 그죠? 양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잘 됐다 싶어 가지고 존귀한 짐승들 염소나 이런 거 다 잡아먹을 수는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개입이 되어 있었다. 이런 데 가운데서도 그걸 볼 수 있죠. 자 10 절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자, 그래서 인제 여기서 인제 보면은 이 부분에서는 특히 보면은 인제 구체적인 연도와 숫자가 명확하게 기입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특히 노아가 600세 된 이후에 요건 조금 더 설명드리고요. 제가 앞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워낙 인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봐라." 예. 여기는 분명히 암수 둘씩 노아에게 그죠? "이들이 짐승들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들 저거 알아서 들어갔지 않느냐." 자, 내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 있어 가지고 그죠? 나와 가지고. 그런데 전도서 3 장에 의하면요. 예? 그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 섭리 안에서 안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같이 공부하고 있지만은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그 큰 원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면 이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 섭리 가운데서 이미 그죠? 백자와 불특자 구분된 수많은 짐승들 가운데서도 이미 이 택한 짐승들만 들어가잖아요. 정결한 짐승 7 짐승들만 딱 예 들어가는 거고. 짐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미 그죠? 이 당시에만 해도. 그런데 뭐 정결한 짐승이 7 쌍밖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만 구원을 얻어 가지고 새롭게 종족을 번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볼 때 다 하나님의 큰 작전 섭리 안에 포함되지만은 여기서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준비하신 대로 그죠? 그 노아가 다 준비해 가지고 노아가 그대로 순종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으로만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원리적으로는 그 부분을 설명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강의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성경 강론 연구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걸 지금 그죠? 원리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건지 부분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그죠? 이런 것을 구분해가 설명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원리적인 측면에서만 계속 설명해 보면 하나님이 안 하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 인간이 뭘 해야 될지가 다 생략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노력, 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자,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기억나서 말씀드렸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10 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자, 이 부분도 설명드리려고 그랬죠. 예, 이거는 왜 중요하냐? 제가 노아 600세 되던 해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왜 중요한지? 바로 우리가 앞부분에서 자 이거 뭐 성구들 다 찾기는 그렇고 말씀드렸죠. 그 라멕이 그죠? 노아를 낳고 난 다음에 그죠? 아들을 뭡니까? 노아라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머두셀라 라멕이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너무나도 인제 라멕이 아버지가 오래 살고 최고로 오래 살잖아요. 그죠? 969 세입니까? 아무튼 엄청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그렇게 근 1000년 가까이 살면서 그죠? 뭐 몇백 년 동안 700년 동안 몇 년 동안 800년 동안 뭐 600년 동안 자식을 낳았다 하니까 설명드렸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바로 노아를 낳자마자 라멕은 이 노아가 우리를 좀 안위해 주리라." 라고 이름을 지었다 했잖아요. 노아를 이름을 지으면서 바로 그 근거가 여기 있는 거죠. 바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죠? 예 그래서 어 누구 바로 라멕은 바로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계산해 보니까 전번에 한번 계산했죠. 5년 전이었습니까? 라멕이 정확하게 죽고
그죠? 예. 그래서 노아 시대 때 그때부터 홍수가 일어나면서 급격하게 뭡니까? 인간의 수명이 한 120년 이하로 노아 홍수에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예. 자, 예, 이 부분도 제가 앞부분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죠. 그래서 요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자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우리 아시던 대로 예? 어 뭡니까? 뭐 여름이 되면 장마 아니면은 뭐 그죠? 뭐 또 뭡니까? 태풍이 오고 하면은 막 그죠? 막 비가 막 내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뭐 잠시 와도 그죠? 몇백 미리 하면서 오면 막 큰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뭡니까 이거는 40 주야인데 그냥 위에서 떨어지는 비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땅에 보면 우리 지금 다 땅 속에 있는 거 뭡니까? 지하 안반수에 있는 그 물을 지금 생수를 다 끌어올려 가지고 마시고 있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위에 지층이 또 약해져가 꺼지고 그죠? 그런 현상들도 생겨 가지고 뭐 집이 그죠? 안 좋고 예 그래 가지고 뭐 피해 보상 때문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뭐 그죠?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잖아요. 그죠? 뭐 그래 법적으로 문제돼 가지고 그죠? 어 그런 일들이 뭐 생기기도 하는데 자 이거는 뭡니까 바로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서 비만 내린 게 아니라 땅에서 뭡니까 엄청난 지하 바닷물만큼 땅에 뭡니까? 땅에도 뭡니까? 그 뭡니까? 물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 지하층이. 그 물이 뭡니까? 그대로 터져 가지고 그죠? 그 어떤 지진 같은 그런 현상이 터져 가지고 같이 솟구쳤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비가 내리는데 창문들이 열렸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뭡니까? 쏟아졌다. 그냥 갖다 붓는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만큼 밑에서 지하에서 솟구치고 위에서 내려 가지고 완전히 지구가 땅에 예 잠겼다 그 말입니다. 자 그것이 언제냐 바로 노아 600세 되던 해 둘째 달고 그달 11의 날입니다. 17일 정확한 날짜까지도 다 이래 하는 걸 볼 때에 또 좀 사실이 아니냐 이런 것을 또 더 강조하는 의미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사실의 의미. 자 일단 12 절까지 인제 읽었는데 일단 요 부분에서 뭐 추석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앞부분을 내가 잠시 보면서 느낀 건데 7장 1 절에서 보면 방주 성숙 명령과 노아의 순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앞부분 보면 그리고 7장 4 절부터 인제 8장 12 절까지는 자 이 구조를 보면은 너무나도 참 신비롭고 참 놀라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면 7장 4 절은 보면은 7일 전에 홍수를 예고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0 절에는 7일 후에 홍수가 땅을 덮는 내용이 나오고 17 절에는 7장 40 일간 홍수가 계속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7장 24 절에는 150 일간 물이 땅에 창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8장 3 절부터 6절, 10절, 12 절에 보면은 이게 반대적으로 또 똑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8장 3 절에는 자 150일 후에 물이 감하고 6 절에는 8장 40 일이 지나 방주의 창을 열고 10 절에는 8장 7일 후 비둘기를 내놓고 또 12 절에는 8장 7일 후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7 일, 7일, 40 일, 15 일이 홍수가 있다는 내용이고 그 후로부터 물이 줄어들고 감하는 내용이 바로 또 150 일, 40 일, 7 일, 7일 또 반대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딱 돼 있습니다. 요런 구조가 성경에 보면 간혹 나옵니다. 요런 걸 할 때마다 인제 옥스퍼드 언어 대전에서는 원문을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딱 잘 요약을 해 놓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제가 알려 드립니다. 그래서 이 ABCD 이 구조가 볼 때 홍수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모사인데 다시 거꾸로 DCBA로 해 가지고 홍수가 정리되는 과정에 대한 묘사로 이렇게 원문 구조를 7장 4 절부터 8장 12 절까지 구분해 놨습니다. 어떻게 요게 너무나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걸 볼 때 참 신기하죠. 자 본문이 인제 그래서 이 부분을 인제 자 수석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해 놨냐. 본문에 이러한 완벽한 대칭 구조를 보이는 것은 성경 기록자의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인간이 지어낸 허구가 아니라 사실 자체의 정확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숫자의 통일성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밀하신 계획을 세우시고 홍수 심판 전체를 의도적으로 진행시켰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홍수 심판뿐 아니라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연처럼 보이는 것도 실상은 우연이 아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절대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이미 전도서 3 장만 하더라도 다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목적과 기한이 이룰 때가 있다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심지어는 미물에 불과한 참새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신다는 거. 마태복음 10장 29절 나오죠.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사실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도 하고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이거 안 하면 또 바보입니다. 예. 너무 인간적인 그런 걸 안 하면은, 예, 그것도 하지만은 이 전체적인 또 성경의 전도서 3 장이나 이런 마태복음의 내용이나 이런 걸 볼 때에, 그죠? 세상에 우연이란 하나도 없는 거죠. 예. 홍수뿐만 아니라 인간 눈으로 볼 때 우연처럼 보이는 것도 실상은 우연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철저한 작정 섭리에 다 포함된 내용이다. 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절대자이고 지존자이고 내 주권자이고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예? 또 나는 반드시 내가 한 것을 계획을 그대로 이루는,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또 최종적으로는 얼마나 하나님은, 그죠? 이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영원하시고 우리에 대한 마음은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랑이 가득한 분인 걸 알려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 계시 기록 목적이다. 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다. 크게는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삶 전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뭐 할 수 있다? 맡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이상하게 편해.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편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자꾸 배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죠. 자, 예. 그래서 7 장에, 예, 제가 성경 강구 구절을 찾아 놨습니다. 7장 4 절부터 지금부터 7년 40 주야를 땅에 비를 내린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때 아무것도 안 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베드로서 2장 5 절에 의하면, 그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 그죠? 그러니까 의를 전파하는 누구? 노아와 그 일곱 식구는 뭘 했다고요? 이 홍수 때, 그죠? 120년 동안, 그리고 7일 동안 마지막에 뭐 했다? 의를 전파했다는 거죠, 당연히.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심판을 알게 되면 복음 전거를 안 할 수가 없죠. "너희들 언젠간 죽는다. 빨리 죽기 전에 당신 생명 이제 얼마 남았느냐? 10년 남았나 20년 남았지 않느냐 당신. 평균 나이로 볼 때. 아니면 더 오래된 사람 볼 땐 당신 뭐 얼마 살 거냐고. 100세 가까이 된 사람한테." 예. 반드시 여의를 전파하고 싶으면 생각이 들겠죠,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그죠?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를 전파하는 인제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법정적 개념에서 의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죠?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나타낸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옥스퍼드 언어 대전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 놨냐? "이는 오래 참으시며 회개할 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에도 끝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7 일부터 이 말은, 그죠? 끝이 있다는 거죠. 아까 설명드렸죠 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마지막 때에 최후로 회개의 권고를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예, 구원이 뭐 가깝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멀리. 그렇죠? 그렇지만 시간적인 개념을 볼 때, 그죠? 우리가 죽어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내용이고, 음 자, 10 인제 아까 이건 인제 제가 창세기 5장 부분에 나온 내용인데 설명 다 드렸기 때문에, 그죠? 아까 했죠. 5장 29 절에 노아라 이름한 거,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며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자, 이거 다 했고요. 그리고 자 18 절입니다. 그래서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높은 산이 뭐라고요? 다 잠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도 실질적으로 이건 역사적으로 다 뭐 고고학 지리학적으로 다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죠? 뭐 그랜드 캐니언 같은 데 그런 데 또 보면은 사진이나 뭐 갔다 온 사람 실질로 얘기를 들어보면 뭡니까? 거기 보면 그 암
뭡니까? 지층에, 그죠? 지층에 뭡니까? 거기에 그 높은 곳에 지금은 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거기에 뭡니까? 조개라든지 여러 가지 뭡니까? 많은 화석들이나 이런 것이 발견되잖아요. 예?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화석들이 발견되는 이유가. 그럼 뭡니까? 고대에 뭡니까? 땅이 다 잠겼다는 거잖아요, 홍수에. 예? 얼마나 뭐 웅장합니까? 그 지층들이, 그죠? 그 그랜드 캐니언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또 심지어는 산이나 이런 데도 봐도 뭡니까? 예? 뭡니까? 그게 소금이 있고요. 그죠? 소금 호수도 있고 이런 걸 볼 때 뭡니까? 다 홍수가 나 가지고 땅에 잠겼다는 것을 증명해 주잖아요, 지금도. 그죠? 지금도 뭐 바다가 아닌데, 그죠? 위에서 소금을 캐 가지고 팔고 그런 것들 제가 봤거든요. 자, 그래서 물이 불어서 15 큐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자,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써 놨는데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자, 그래서 심판의 때는 뭡니까? 이 노아 때의 첫 이 심판 때는, 그죠? 반드시 뭘 말하는가? 마지막 최종 때의 심판을 예고해 주는 거죠, 이 땅에. 그래서 이 땅의 심판이 있지만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뭡니까? 이 지구는 완전히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로운 땅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예? 자,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그때도 다 죽습니다. 움직이는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잠깐만, 배터리가 다 했다카네요. 전원을 안 켜놨네. 자, 어,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자, 오늘 7장까지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23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노아와 누구요?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요. 그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걸 뭐라고 설명하느냐? 고린도에서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게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서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성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뭐 했다고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기 내용도 뭡니까? 세례받는 과정이고, 세례는 뭡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물에 잠기니까. 그죠? 침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어적으로는 침례라 하잖아요. 그래서 노아 방주도 마찬가지고, 그죠?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 하는 거? 구원하는 거다. 구름과 바다 얘기는 전부 다. 구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하는, 이것도 구름도 우리가 죽음에서 구출해 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바다도 그죠? 출애굽때, 그죠?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 의해서 구원받는 겁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로부터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반석도 말이에요. 그죠? 물도 그죠?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줄 내용이다. 그래서 구름과 바다나 이것이 다 세례이고 반석도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구약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인 이제 본유적 모형이다 그랬죠. 제가 본유적 모형과 출현적 모형이라고 했죠.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은 본유적 모형이고 언급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출현적 모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출현적 모형에 빠지면 안 된다 그렇죠. 그것은 너무 우화적이고 이제 알레고리로 빠지기 때문에 안 좋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랬죠. 자, 이사야 10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진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동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바벨론 포로 때 뭡니까? 사람들이 도망가잖아요. 그죠? 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자, 다른 멀리 또 아수르로, 뭐 물론 아수르로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돌아오지 않는 자도 있고, 그죠? 그래서 애굽으로 간 자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아수르로 가는 사람들도 이미 다 서가 돼 가지고 70년 동안 살아보세요. 어떻게 삽니까? 바벨론에 70년 동안 살면은 충분히 인제 내 세대가 끝나면서 뭐 2 세대까지 같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 땅도 살 것이고 집도 살 것이고 정착해 살 만한데 뭡니까? 모든 거 포기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쉽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돌아오는 자들만 뭡니까? 예. "이스라엘아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믿음 있는 자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사람. 그죠? 그래서 그 숫자가 돌아온 숫자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숫자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돌아온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숫자가 이 교회에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어? 한 교회에 몇십만 명 하고, 그죠?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행함의 삶을 같이 사는 자만이 뭡니까? 남은 자가 되는 거죠. 구체적인 행동에 옮기는 자가, 이 성경의 원리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 내용은, 그죠? 예, 결국은 인제 신약과도 연결되죠. 그죠? 예, "내 씨로 바닷가에 몰아가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성취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죠. 창세기 내용이 사무엘하에서 그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러나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그죠? 남은 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이다. 다 흩어지고. 그죠?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오직 약속의 자녀라야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사상과 연결시켜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만이,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누구? 약속의 자손은 우리까지, 이방인까지 포함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도 마찬가지죠. 또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자손만 아브라함이 아니다. 이방인일지라도, 그죠? 진정한 하나님께서 진짜 바로 약속의 자녀가, 남은 자가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자만이 뭡니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남는 자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씨가 되는 것이고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바로 남은 자까지 말씀드렸고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방주에 타야만 되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방주, 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죠? 그래서 방주를 타야만이 구원 얻는다는 거죠. 구원 얻는다는 건 뭡니까? 바로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진리 대신 이 믿음으로 이 반열에 서야만이 바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든다는 것은 세상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고 행운이고, 그죠? 이 사실을 증가하고 싶은 거죠. 이걸 알려주고 싶고, 어떤 좋은 것보다도 좋은 거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어 죽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녀 자랑부터 시작 가지고 뭐 손녀 자랑, 손자 자랑, 그죠? 만나면 사람들이 그 얘기잖아요. 자기 가진 뭐 집, 재산, 뭐 여러 가지 돈, 좋은 차, 좋은 별장, 뭐 어딘 여행만 갔다 와도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 찍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자랑하고 마음이잖아요. 뭔가 알리고 싶은 거. 공하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막 그 SNS를 통해서 알려야 되는 거라 전부 다 알려야만이, 왜? 뭔가 모르게 허하기 때문에 자기가 충분히 만족하면 굳이 남한테 알릴 필요 없이, 그죠? 혼자 내려도 되는데, 자,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듯이 우리도 좋은 것이 있으면 뭡니까? 반드시 알리고 싶은 게 정상인이고, 이게 진정한 뭡니까?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의를 전하는 노아, 구원받은 노아의 식구들과 똑같은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아 이거 성경 얘기다. 노아 얘기다. 가족 얘기다.' 갖고 보지 마시고 지금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는지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야만이, 그죠? 이 성경은 우리한테 진정한 교훈을 주는 것이고,
찔림과 채찍을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 창세기 6 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싫어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은. 왜?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방주에 타면 구원 얻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니까. 내가 이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보면은 5 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해 가지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 쓰려 버린다." 그랬는데 그러나 노아는 뭐라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 부분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입어 가지고 구원 얻었어. 특별한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 선택. 예, 예정론 갈변의 교리. 예, 이게 뭐 정통 갈빈 교리고 이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이 은혜를 입었다는 마음속에는 뭡니까? 아까 그랬죠? 노아가 얼마나 신약의 베드로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까? 그죠? 의를 전했다는 거. 예? 120년 동안 마지막 7일 동안 목숨을 각오하고 외쳤을 거 아닙니까? "빨리 들어라. 이제 7 일밖에 안 남았다. 곧 이후에 망할 것이다. 예? 비가 올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전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때만 해도 7일 전만 해도 했다고. 예.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외치고 "예수 믿어야 된다." 빨리 죽기 전에 하더라도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경고의 말씀으로 어 해 주기 때문에 이것도 그죠?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와, 이게 나의 구원과 관계된 내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참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창세기 7장 1 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네가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네가 뭐라고요?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예. 하나님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은혜 입었다." 했다가 뭐 "네 의를 보았다." 하나님 뭡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한 얘기고요. 그죠?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는 '노아가 이렇구나. 이래서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숨기고 있죠. 뭐 택하기 전부터 이미 뭡니까? 야곱과 에서를 구분해서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뭡니까? 네가 저러니까 그러니까 예,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너는 이미 약한 놈이야. 네가 죄를 범했지 않나."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네가 나쁜 먹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항상 잘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부분도 이제 제가 한번 이미 창세기 6장 할 때 말씀드렸죠. 예. 이 보통 헤세드를 쓰인 헤세드가 하나님의 그죠? 은혜를 그죠? 예, 많이 긍휼, 본성,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과 긍휼, 공의를 나타내는 헤세드에서 많이 사용됐는데 이 해는 그죠? 예, 불쌍히게도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다 해서 파생된 말로 경건한 자와 고생하는 자, 예, 고생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 은총, 자비 등을 의미할 때 주로 쓰인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이 헬스자와는 달리 은혜를 받는 자가 경건하며 의로운 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필요하는 단어로 쓰였다는 거. 하나님은 노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해내라고 쓰였다는 거 하나. 자, 에서 파생된 말이다.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없다면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나 그 같은 사랑에 대한 인간적인 적극적인 반응과 노력도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말이다. 자, 근데 이런 부분을 또 제가 또 깊게 설명드리는데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생각이 나가 좋은 것을 알려주고 싶어가 하는 겁니다. 그 강권적인 그 사랑 이거는 뭡니까? 당연히죠. 로마서에서 특히 그죠? 예, 그런데 또 여기 보면 그죠? 인간이 또 적극적인 반응과 노력도 해야 된다. 예. 이거는 뭐 호코마 주석에서 이렇게 잠시 설명하는데 이래 되면 막 뭐 이율론 같잖아요. 이래 됐다가 저래 됐다가 헷갈리잖아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인지 아니면 또 인간의 노력이 더 강한지 이거는 뭔가 말이 안 맞다. 논리적으로 안 맞다. 이래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성령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한테 설명했습니다. 그죠?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입니까? 동일하신 분이고.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상황. 그래서 이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작전 섭리고 모든 것으로 다 맞아요. 작전 섭리로 다 해석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면 과정 속에서 뭡니까? 후회도 하고 원망도 하고 이러면 이렇게 하고 저러면 저렇게 인간의 행위에 따라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시는 분으로 나타나는 게 성경의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항상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이 성경 문맥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항상 하나님을 한쪽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아 이론적으로 이해해야 돼.' 하나님은 무조건 작전 개념에서 설명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 기록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교훈하고 책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에 지금 많은 일부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걸 구분하지 못해 가지고 원리적인 측면 내겠다가 어떨 때는 예 또 인간적인 측면 막 적극적인 노력 과정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도 헷갈리게 된다. 자 오늘 다시 한 번 더 또 생각나 가지고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원래 그죠? 예 모든 것을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도저히 하나님을 그죠? 예 우리 3 차원의 세계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이 거리다 보니까 그죠? 그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분, 절대자 그리고 하나님의 작전 개념이 포함된 내용으로 표현된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그런 인간의 반응과 노력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성경이 어렵게 보였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구분해 가 봐야 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죠? 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이건 또 궁극적 설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주권자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를 세상 어느 사람도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인간들은 변하고 마음이 스스로 변하고 뭐 너네 할 것 없이 자기 자신을 보면 압니다. 제 스스로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스럽게 변하는 인간인지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그런 나 자신과 변함이 없으시고 절대 주권자로서 전능자로서 마음껏 하시는 그 하나님 속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인식하면서 그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겨서 우리가 마지막에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7장 또 전체의 내용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또 주권자이시고 전능하시고 또 영원하시고 또 반면에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분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주권과 계획 섭리 속에 대한 작정 부분을 기억하면서 또 어 또 우리 과정 속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또 노력해야 되고 얼마나 내 자신이 이 죄악의 권세를 물리쳐야 되고 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또 듣고 또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주심을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